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큰 제목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국교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끔 해서 내가 목표한 것을, 목적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한국 신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신자가 구한 모든 것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신자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신자에게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신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써가면서 응답받으려 하는 것, 이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지은 뒤에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러죠. 당신이 회개했으니 당신은 사함을 받을 것이나 당신이 지은 죄,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서 당신이 간음했던 밧세바와 낳은 자녀를 하나님은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7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와서 이제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아이가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 뜻을 알고 금식을 거두고 몸을 다 깨끗이 씻고 다시 왕복을 입고 갈아입고 왕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생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그리도 원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반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신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기복신앙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진정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봤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나를 갖다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과연 평강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는 평강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축복임을 아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내 건강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신자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좋은 것이 생긴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다윗과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에 하나님을 얻는 믿고 있는 신뢰하는 섬기고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첫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오, 하늘로 높이 들려오시사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뭔가 적은 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았다 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신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라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와 같이 펄펄 끓는 그 풀물불에 던져질 것임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이방 왕에게 자기 자신들을 살려달라,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풀물불에 우리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절하라고 하는 그 우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개입이 없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설사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강구하고 있지만 설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서 도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를 고통 가운데서 던져주시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증거입니다. 신자가 고통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그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해결사에 불과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저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일 뿐, 나와 인격적인 관계, 나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기에 그는 하나님을 단지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에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아니든, 그리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이 조속변개하고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 태도입니다. 금방 해결하다 찬양하고 기뻐했다가 5분 뒤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즉 반대 급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되면 자신에게 대가가 주어지게 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랬던 대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내가 반대 국부를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거 있으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떠나버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사람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다니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죽음도 아니고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살이 대인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교회 기독교의 가장 치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제가 신사에 천황에게 절하러 갈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바로 천황에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가 가르친 대로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조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 시편 펼치고 그 뒤편에 가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건져낼 시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원하시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 전에 17절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보였던 것이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자라 해도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신자가 닥친 고난과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우리의 설교 소개에 본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참 신자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신앙이며 이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섬길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물질을 드릴게요. 이런 반대급부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어도 신자의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된 신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신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다스리시면서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핵심적으로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고 믿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자가 신자이고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신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깨닫는 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와 같이 놀라운 섭리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신자, 그런 신자가 결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신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신자이기에 어떤 고통이 온달지라도,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이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의 주택난원에서 주택이 값이 치솟고 있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나라입니다. 전셋값도 치솟고 있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어 있고 있는 자는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해서 해해버리다가 그런 사람은 또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하나님 그것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돌려드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 때는 해해버리다가 또 가만히 앉아서 1억이 떨어지면 화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은 될지언정도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파트값을 올려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욕정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8편 21절 22절,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통받는 걸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편 38편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제 이 38편을 하나하나 읽어볼 것이지만 다윗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고통 가운데 여전히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질병에,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기는 지금 심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살이, 즉 주님의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의 살이 썩어져가는 것처럼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한 것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 육체가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바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데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옵니다.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 상처가 인제로 썩어서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알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파서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에 구부리고 다니면서 종일토록 자기 자신이 우울하고 슬픈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썩은 곳에서 고름이 나가지고 병균들이 침투해서 허리까지 너무나도 아프고 열이 나고 붓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육체 고통으로 결국 정신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심히 상하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고통이 오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감 가운데 우울증까지 겹쳐 있습니다. 불안함과 신음이 지금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쇠하고 있습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까지 두근거릴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육체적 고통이 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있었습니다. 지금 1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우리에게 질병에 시달린 사람의 그 고통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여러분도 고통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마저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건강했으면 자기를 찾아왔던 친구들 모두가 떠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더욱이 병들어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려 인간관계까지 끊어져 버린 복합적인 고통이 이 다윗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이처럼 고난당하인 다윗에게 오히려 다가온 것은 이러한 다윗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처절한 상태에, 참혹한 상태에 처져 있는, 넘어져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원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주위 사람마다 다 끊어버린 이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원수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끈을 놓치게 되면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 울무를 놓고 여러분 앞에 웅덩이를 만들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허덕이는 신자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자들까지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가 누가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끄러져서 처절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앞에 이 원수들은 구덩이를 파고 울무를 놓아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무를 놓았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신자가 평상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신자는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은혜에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끈을 놓고 있을 때에는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모두 수나가 방법을 다하여 신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기회를 엿보고 수책을 부립니다. 유혹합니다. 나의 원수가 항상 내 곁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모두가 외롭고 떠났고 나를 괴롭힐 때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어김없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삶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나 혼자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고 늘어지며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13절 보십시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속에 지쳐있을 때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자 바로 저항할 힘마저 없어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도 할 말이 없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같이 맞설 수 있는 기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도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즉 사면초가의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금 도움이 개입하신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38장 16절 20절은 여전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고통을 해결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아릴 뿐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굉장히 많으며 그리고 그리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도 정치적인 고통도 그리고 이 기회를 타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들의 공격도 여전합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요 능력이시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시요 자기를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것. 이 다윗은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38절,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서두에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자신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자가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자기의 고통이 해결되든 안 되든 자기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끈, 그것을 놓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의 믿음이 불가능한 신자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신뢰, 깊은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대가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자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자를 징계를 통하여 그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이 예상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고백은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끈, 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알량한 자신의 몇십 분 시간을 내어 립 서비스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나 삼신 할머니처럼 그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꾹 기도로 누르면 자동 판매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음료수가 내가 원하는 것에 쏟아지듯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자동 판매기에서 뭔가 내려주시는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삼신 할머니처럼 내가 빌고 지극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냐고 인격적인 관계도 갖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정말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며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신자로 한다면 오늘 다윗 38편 말씀처럼 육체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고통도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머리를 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수마귀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물을 치고 여러분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여러분이 그 속으로 빠져들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유익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지 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기복신앙이고 그 사람은 언제나 반대국분만을 원하고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를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이 왜 자기 자신을 쫓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은 조건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쫓는 것이지 너희가 진정으로 표적을 본 까닭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쫓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를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6장 뒷절에 가면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제자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붙든 손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신앙을 가지는 자, 벼락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 신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대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마지막 여러분의 말씀 6번째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6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눈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신앙인가 뒤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